마지막 시간인데요. 설교 전에 잠깐만 딴 얘기 좀 할게요. 첫날 그저께 집회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그 책들 구경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게 어떤 걸까요? 아마 그 말 하신 분들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어려운 건 부담스럽습니다. 좀 쉬운 책이 없는 걸까요? 아마 이런 뜻이겠죠. 제가 그저께는 답변을 못 드렸어요. 상대가 많으니까. 지금 답을 드릴게요. 그저께, 어제, 오늘 오전에 제 설교가 혹시 어려웠나요? 제 설교가 어려웠으면 책도 어렵습니다. 제 설교가 쉬웠으면 책도 다 쉬워요. 에이,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도 있던데요. 뻥이죠. 아니요. 요한계시록도 쉽습니다. 제가 쓴 요한계시록 최연소 독자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최고령 독자가 94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6학년이 안 됐거나 94살 넘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제 고향 친구 중에 불신자인데 또 내가 쓴 책이라고 그걸 읽어봤어요. 야,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알지 마. 성경 이해가 전혀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겠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그 어려운 저 어떻게? 못 믿겠으면 읽어보세요. 사실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왠가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보고 장난치는 게 너무 꼴보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 된답니다. 우리한테 옮기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 되어서 좋은 교회 만들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뭐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납득이 되세요? 아니, 뱀 IQ가 높습니까? 그 동물 중에 좀 지능이 높은 동물 있잖아요. 뭐 침팬지, 개, 뭐 돌고래, 물개 이런 동물이 IQ가 높다 그럽니다. 저 지금까지 뱀 IQ 높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뱀이 좋은 쪽으로 나오나요? 항상 악역이죠. 자, 창세기에서는요, 아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뱀은 지옥에 딱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어떡하란 얘기예요? 사람이 본래 죄인이잖아요. 사람은요,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발견된 피라미드가 95개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지난 2019년에 발견됐어요. 자, 피라미드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그럼 발굴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반면에 대가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일 겁니다. 모이는데 입구를 못 찾는데요. 입구를 찾아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입구를 못 찾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 지역 도굴꾼한테 물어본답니다. 좀 웃기잖아요.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도굴꾼이 푼대요. 사람이 본래 죄인이에요.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중에 공부는 참 못하는데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용돈 탈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 있었죠.
그죠? 거울 보면 되나요? 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용돈 탔어요. 한 석 달쯤 지나서 들켰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잘 돌아온 머리로 공부 좀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할 때 그렇게 잘 돌아온 그 머리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것처럼 좋은 쪽 좀 써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옮기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느냐, 너희도 그렇게 좀 지혜로워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된 말이 어찌냐, 작물 갖고 와라, 내 모든 일을 셈하리라. 청지기 큰일 났잖아요. 이제 주인이 장부 보면 자기는 잘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은 청지기입니다. 아직 안 잘렸어요. 그래, 잘리기 직전까지 뭘 하는 거 아니? 주인한테 물건 빌린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죠.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나중엔 또 차용증을 고쳤어요. 사문서 위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결론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칭찬받죠? 나쁜 사람인데. 잘 보세요. 주인이 청지기의 인격을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왜 칭찬하는 거 아니? 지혜 있게 일을 했대요. 무슨 지혜요? 주인의 일을 잘했다가 아니고 자기 앞발에 하는 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머리 하나 잘 굴리네, 이런 거죠. 예전에요, 누군가 초인종 둘러서 나가보면은 여호와의 칭찬 시를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급성이죠. 가끔 좀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열심히 우리 왜 없죠? 전도에 이단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야, 열심은 대단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인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좋은 쪽보다 나쁜 쪽으로 훨씬 부지런합니다. 학생 때요, 시험 봅니다. 벼락치기 해야 되잖아요. 밤새서 공부해야죠. 근데 졸려요. 그럼 찬물로 세수하고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쐬고 해도 졸려요. 억지로 눈 비비면서 공부하죠. 혹시 고수업 치면서 잠 깨기 위해서 세수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때는 왜 안 졸리죠? 사람이 원래 죄인이라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시간 나면 성경 좀 보고 싶은데 통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성경은 시간 내서 읽는 책이지 시간 나면 읽는 책 아닙니다. 저도 시간 나면 돈 좀 벌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네요.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시간 나면 연애 좀 배우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다 시간 내서 하면서 왜 성경은 시간 나면 읽는데요? 그런 시간이 안 나죠. 시간이 나겠어요? 농담으로라도요, 성경은 잠 안 올 때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이건요, 농담으로라도 할 말이 못 됩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도 주님 말씀 앞에 살아나요. 근데 멀쩡했던 사람이 성경 보면 졸아. 이게 말이 돼요? 설령 사실이 그렇더라도 남들이 할까 부끄러워 쉬쉬 조용해야죠. 근데 분명히 부끄러운데 태연이 말해요. 왜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점심 먹고 아니면 구정일을 마치고 다바 나누면서 주로 어떤 말 하나요? 뭐 TV 드라마 얘기, 뭐 손주 얘기, 뭐 애 학원 보내는 얘기 이런 얘기 하겠죠. 누군가 내가 어제 퀴트했는데 하는 건 분위기 깨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체? 왜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못하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얘네들이 점심 먹고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그 TV 드라마 얘기하고 소개팅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얘기하고. 내가 다 집합시켰습니다. 야, 다 모여. 앞으로 교회에서 TV 얘기, 연예인 얘기, 소개팅 얘기 금지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순진했죠. 저는 그 말 못하게 하면은 이제 별 수 없이라도 성경 얘기, 신앙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과묵해졌습니다.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웃을 일일까요? 울 일일까요? 왜 교회에서 신앙 얘기를 안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끼리 있는데도 신앙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못해요. 회사 가서 할까요? 학교 가서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안 하는 말을요? 우린요, 뱀같이 지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그 열심 이상으로 우리 주의 일에 열심히 되어야죠.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들 아이 있는 집 같으면요, 아마 늘 애가 컴퓨터 게임만 하려 그래서 참 그 골치 아픈 집이 있을 겁니다. 틈만 나면 게임을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다가 하도 게임하면 야 그만하고 공부해. 알았어 이것만 하고 하면 이제 곧 그만하겠구나 했는데 30분에 또 게임하고 있어요. 야 그만한다며.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죠. 맨날 게임만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삼남일녀의 차남으로 자랐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막내가 참 공부를 못했습니다. 희한해요. 책에다 있는데 왜 모르죠? 아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얘는 몰라요. 근데 애 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못할 만해요. 원래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죠? 얘는 꼭 누워서 해요. 하루는 누워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 무슨 책이냐? 만화책이냐? 아니야 내일 시험 봐. 시험 공부해. 이놈은요, 만화책 보는 폼하고 시험 공부하는 폼하고 분간이 안 됩니다. 가끔 깜빡 늦잠 잘 수 있잖아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침에 눈 떴는데 늦었어요. 그럼요, 밥 먹을 틈 없죠. 어머니한테 왜 빨리 안 되느냐 온갖 짜증 부리면서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어머니는 급히 도시락 챙겨서 주면은 그거 갖고 가라고. 그럼 그나마 그거 갖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한테 화내느라고 그것도 안 갖고 갈 수도 있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막내는요, 늦었네 하면서 밥은 먹어요. 어떤 때는 두 그릇도 먹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야 혁종아, 넌 지각했는데 밥이 넘어가냐? 형 생각해봐봐. 지각해서 공부 못하나?
배고파서 공부 못하나? 공부 못하는 건데 배는 불러야지. 맞습니까? 어차피 공부 못하는 건데 기왕이면 배는 부르겠다. 제 동생이요, 일부러 지각 안 해요. 어지간하면 제시할 갈 마음이 있죠. 어지간하면. 근데 밥까지 걸러가면서 길을 쓰고 제시할 갈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어지간하면 다 잘할 마음 있잖아요. 그죠? 어지간하면. 근데 어지간하지가 않죠. 그게 문제죠. 평소에 하던 거 다 하고 예수 믿으려니까 예수 믿을 틈이 없잖아요. 평소 하던 거 다 하고 성경 읽으려니까 성경 읽을 틈이 없잖아요. 늘 읽는 건 창세기. 네, 그래. 올해는 시작부터 읽어야지. 한번 맡아보고. 애들 같으면요, 하던 게임 다 하고 공부하려니까 공부할 틈이 없잖아요. 아니, 공부할 거면 게임 관두고 공부해야죠. 정말로 지각하기 싫으면 밥 굶고라도 뛰어가야죠. 정말로 예수만을 믿을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일과 자체를 고쳐야죠. 우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보다 갑절의 열정으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군인들 첫 주가 나왔다 들어갈 적에 보통 영어책 한 권씩 갖고 들어가죠. 왜요? 아니, 군대에서 누가 공부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있나요? 오히려 공부하려면 보통은 눈치 보여요. 그래도 그 바쁜 dem소할 짬짬이 공부를 합니다. 왜요? 자기 진짜 인생은 군대에서가 아니고 제대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복무 그 바쁜 틈틈이 제대한 다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관심은 다음 세상에 있어야죠. 이 세상은요, 예수 믿은 덕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자기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어디서 써먹겠어요? 우린 그처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요, 먼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하나님은 방법보다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 나오나요? 적군이 바다에 모래 갔더라. 수다하게 모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어떻게 싸우는지 안 나와요. 전쟁 직전에 그냥 위기 상황만 극대화시켜놓고 전쟁은 한 줄로 끝입니다. 왜요?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느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요, 승리는 정해진 거고 어떻게 해서 이 일로 이스라엘을 교육시킬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관심은요,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겠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요, 신석기 시대부터 여리고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무슨 뜻이게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인 거죠.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면 그 일대에서 제일 센 부족이 살았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정규군 아닙니다. 지금 말로 민간인이에요. 싸움다운 싸움 해본 적 없어요. 하물며 성을 상대로 싸운다? 가능할까요? 한 10년쯤 전에 안시성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에 보면요, 온갖 공성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운제, 충차, 또 투석기, 이런 게 있어야 성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맨주먹이에요. 어떻게 성을 공격해요? 아마 여호수아 그때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어찌하리이까? 저 여리고성 앞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은 일주일간 맹독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근데 아무나 막 맹독은 무너질까요? 아니요. 할례 받아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새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맹독해야죠. 제 조카가 이제 대학생 되었을 적에 한 번은 집에 놀러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야, 강하연,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없어요. 준비되어 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남자든지 대시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볼 건 보고 따질 건 따지겠죠. 여리고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을 일주일 맹도하더니 무너졌다 그러더라 해서 아무나 누르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여리고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일단 성이 있는데 그게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무너진 흔적 위에 성을 또 세웁니다. 그게 또 무너지고 그게 또 성 세우고 이렇게 켜켜이 되어 있어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맹돌아서 무너뜨렸을까요? 모압 족속이 와서 성을 맹돈다. 암몬이 와서 성 맹돈다. 그럼 무너져요? 아마 어떤 모압 족속이 성을 맹돈하는데 안 무너져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무너집니까? 너 누구냐? 난 너 몰라.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나 맹돈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서 그 몸에 하나님 백성된 표지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맹도야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94년, 95년에 2년 동안 그 서울 면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예요. 근데 신학교 졸업한 무렵에 2년 지났으니까 사역을 했죠. 선생님들이 송별을 해줬습니다. 같이 식사하고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다 일일이 악수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총무 선생님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가시는데 전도사님은 가셔도 저는 또 내년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모시고 총무로 또 봉사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총무로 봉사하면서 전도사님 모시기 뭐 부족한 거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받아 적으세요. 1, 2, 3 이러면 안 되겠죠? 없었어요. 참 수고하셨죠. 자, 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아무거나 꼭 좀 말씀해 주세요. 하도 간곡히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가끔 찬양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던데 그거 안 됩니다. 찬양 예배 꼭 드리세요. 전도사님 그런 거 말고요. 소년부 봉사할 때 소년부에서요. 봉사야 누가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봉사를 얼마나 잘하냐 보람도 내가 어떤 교인이냐 그게 먼저죠. 교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를 해서 신앙이 자라야죠. 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제 관심이 뭐에 있을까요? 얼른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 목사 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20권입니다. 좀 놀라세요. 참. 20권입니다. 책이 많이 팔려서 아주 유명해지는 거. 설마 하나님이 저한테 넌 몇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다 왔느냐 뭐 이런 거 물으실까요? 너 책 몇 권 썼느냐 이런 거 물으시겠어요? 저는요 대형 교회를 일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책을 더 많이 써서 유명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설령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게 있으면 꽝이죠. 혹시 제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래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일은 엄청 잘했는데 벌 받은 사람. 일은 엄청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있는 사람. 우시아요. 우시아 왕 때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때 빼고는 강성된 적이 없어요. 늘 약속이었죠. 근데 우시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시아 때 그 일대에서 제일 셌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시아는 나라는 그렇게 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문둥병 걸리잖아요. 아니, 나라가 부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나라가 부하기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죠. 2002년도인가요? 그 대선 때 한 후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화두를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맞거든요. 아니, 국민소득이 5만 불, 7만 불, 10만 불 됐는데 자기는 백수예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부흥해지기 이전에 자기가 잘 살아야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아까 여리고성은 아무나 맴돌면 무너진 성 아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다 동의하셨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언제 전쟁 시작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할례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할례 받았는데 여리고성 문 열리고 군사가 쳐들어나와. 어떨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례 받는 게 맞아요? 할례 물론 중요하죠. 그건 아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할례 되게 해라 하면요, 여호수아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리고 할례는 그 다음 받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나요? 어제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엔 예와 아니오만 있다고요. 할례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아, 여리고성은 할례 받아야 되는다. 맞아, 받아야지.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만 할례 받는 게 가능해요. 별로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 원래 세례 받을 때 다 그랬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치사하게 목숨도 안 걸고 그냥 믿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죠. 최소한 목숨은 걸고 믿어야죠.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적에 집에서 그 부모 몰래 교회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에 어머니한테는 이제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2박 3일 술래 갔는데 들켰어요. 혼났죠. 뭐 그래도 다음부터도 교회 나왔어요. 축구공 들고.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례받을 때가 된 겁니다. 야, 영민아, 너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떡할래? 일단 토요일날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혼자 중얼거려요. 야, 또 걸리면 나 죽는데. 아, 그래서 세례 안 받고 살래? 세례 받고 죽을래? 전사님, 저 세례 받고 죽을게요.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죠. 세례 안 받고 사느니 차라리 세례 받고 죽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묻대요. 아니,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는 건 좋은데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 당연히 질 거고요. 책임 못 지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리 고민은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가 아니고요. 혹시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죽도록 충성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고민인 거죠.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그것만 소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 말씀은 성경 볼 동안 아멘하고 실제 안 그런 겁니까? 우리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하나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표현이? 저기 소요리 문답 1번 다 아시죠? 사람의 죄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예전에 국민교육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시대에는요, 자기한테 민족 중흥의 역사명이 있다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비교해볼까요? 자기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를 인정 안 하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에이,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한데, 예, 그러면 좀 양보할게요. 사람일 수 있어도 신자는 아닌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왜 좋아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더욱 거룩하게 되리라. 이래도 좋아할까요? 사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지금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써버렸다간 내일은 세상에서 경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시다 참 좋은 말씀인데 너무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구절로만 보고 체험은 못하죠. 성경에서 밑줄만 긋고 그렇게 살진 못하죠. 왜요? 그렇게 살았다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입술로만 아멘 하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 철 없는 애들이요, 집에 사니까 공부하라 그러니까 마치 그 어머니 위해서 공부를 해준 것 같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뭐 줄 건데? 네. 자기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어머니가 하도 공부하라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 위해서 공부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도요, 신자답게 안 살 권리가 있는데 하도 하나님이 닥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자답게 살아드리는 건가요? 굳이 뭐 뱀같이 지혜롭거나 비둘기같이 순결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 체면 잡혀서 그렇게 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 만드는 게 노아에게 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노아 가족 8명이 방주 만들었잖아요. 뭐 노아는 그렇다 치고요. 뭐 노아 아내,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뭐 그렇다 쳐요. 그 며느리들이요, 자기네가 방주 만드는 걸 스스로 납득했을까요? 엄한 집에 씹어서 고생한다고 추워지지 않았을까요? 세 며느리 모여서 시아버지 흉기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홍수난 다음에 그때 알았겠죠. 자기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요. 우리가 신앙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지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에워서서 행진했고요. 진을 칠 적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 주변에 그렇게 진을 쳤죠. 모르는 사람 보면요. 야, 저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네 성막 저렇게 보호하는구나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무려 1878년 만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라 없는 난민으로 1878년을 지냈어요. 근데도 민족 주체성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린 유대인이다.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이 지켰다. 우리가 신앙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지키죠. 자, 신앙 열린 좀 있으신 분들요. 지나가는 세월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 오늘 하루하루는 자기가 신앙 지킨 줄 알았을 텐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이 나를 지켰더라.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두같이 순결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 초등학생 때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요. 제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운동회 날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못 나온대요. 근데 또 애가 릴레이 선수였어요. 자기가 100분 대표 릴레이 선수합니다. 제가 교회 일단 출근했다가 담임선생님 싹 눈치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딱 가보니까 마침 릴레이 막 시작하려 그러더라고요. 릴레이 끝나면 점심시간이에요. 애들 운동회 때 릴레이 다 하잖아요. 그죠? 승부가 어디서 갈리는지 아세요? 어느 팀이 더 빨리 뛰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팀이 바톤 안 떨어뜨리느냐. 바톤 안 떨어뜨리는 팀이 이깁니다. 제가 본 초등학생 릴레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하필 제 딸이 바톤 받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다시 뛰었는데 승부에서 졌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냉면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아주 붐비는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야, 수연아, 냉면 먹으러 가자. 해서 가는데 얘가 말이 없어요. 아니, 밖에서 아빠 만났잖아요. 근데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걷기만 하는 겁니다. 식당 갔어요. 냉면 주문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또 냉면만 먹어요. 그걸 안 먹고 또 학교 오는데 또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바톤 떨어뜨렸잖아요. 졌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창피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바톤을 제대로 건네주고 자기가 이겼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혹시 자기가 바톤을 늦게 건네받았는데 추월했으면 할 말 엄청 많았겠죠. 저희 애가 바톤을 집어던진 게 아닙니다.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빠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냉면만 먹었습니다. 혹시 우린요? 주님이 우리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장하라 그랬는데 자기 세상 욕심 때문에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안 살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구석성하고도 밥만 먹을까요? 주님하고 차마 얼굴 눈은 못 마주치고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본때 있게 믿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린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야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항상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요 여러분은 다 좋은 교회 될 거고요. 상관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성회 셋째 날 마지막 시간 보냈습니다. 바라오니 지금 머리 조아리고 두 손 모은 이 신령들 친히 헤아려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그 말씀들 정녕 이들 마음 안에 제대로 새겨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푯대 삼아서 각자한테 주어진 생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되 조금도 견문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삶 마땅히 살게 하시자. 훗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정녕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감탄 꼭 받아내게 하시고 훗날 그런 감탄 받아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친히 이 종에 주신 말씀 이 종 소신껏 전했습니다. 바라오니 이제 그 모든 말씀들 이들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게 하셔서 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시어 주옵나이다.